번에 걸쳐서 8장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에서의 위치와 그 성격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이 제목 하나가 가지고 있는 교회와 신조의 이 관계성,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고백하는 이 공교회적 신앙 고백인 이 신조가 교회론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들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드렸고요. 특별히 칼빈이 이해하고 또 가르치고자 했던 그러한 성경적 교회론을 펼쳐가는 실제적인 요소로서 신조의 그러한 위치와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말씀드렸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로 와서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이 곡해되고 변질되었는지, 그래서 장로교회인데 신조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들, 또 개혁교회인데 신조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교회들, 또 더 나아가서 장로교회인데 신조를 가르치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 또 목사님의 어떤 성격과 신학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선별화시켜서 어떤 건 가르치고 어떤 건 안 가르치는 이러한 방식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8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그런 형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티타임 때도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가 바르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르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개혁신앙을 소개하는 그런 또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도 있고요. 대놓고 바르트 신앙을 좋아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또 개혁교회들도 있기도 하고, 오늘날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혼돈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장로교적 입장에서 칼빈이 소개한 기독교 강요의 그러한 방향과 의미들을 바르게 드러내서 그거를 온전히 계승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독교 강요를 소개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기독교 강요의 설명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소개하면서 한국교회가 교리를 너무, 조직신학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한국교회가, 장로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좀 더 집중하고 이것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것도 우리 권 내에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직신학을 너무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가르쳐서 결국 장로교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부흥도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교리문답은 조직신학이 아닌가? 그러면 조직신학과 신조와의 그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독교 강요의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독립하게 개혁교회를 소개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은 또 무엇인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분명히 교회의 3대 표지와 또 그 교회의 직분론에 있어서 장로교회,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총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장로회를 가르치는 것이지, 한 개인의 목사를 중심으로 한 감독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한 개인과 회중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독립화적 회중교회적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독립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연합적 기구로부터도 의무와 속박을 받지 않는 온전하게 그 교회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교회를 표방해 가야 된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자유는 목회자와 장로에게도 타치받지 않는
성도만이 온전히 모든 인사권과 정체권을 결정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자유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선조들이 배워왔던 소중한 장로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잘 계승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칼빈은 분명히 장로교회를 가르쳤고 그 장로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통한 연합체에 속박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목회자 한 개인의 신학적인 이러한 판단을 견제하고 여러 동료 신학자들이 함께 그 신학을 해석을 검증하고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모든 행정력에 있어서 성도들의 대표인 또 장로를 통하여 함께 조율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지나치게 한 개인과 한 집단에 의해서 편중되지 않는 올바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펼쳐가는 그러한 보호막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끊임없이 외쳐왔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결국 칼빈은 8장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칼빈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교회론의 중심을 삼았던 것이고 결국 이 8장 이후로부터의 많은 분량이 신조에 대한 내용이면서 그 신조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펼쳐갑니다. 이러한 신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3대 권한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 교회의 3대 권한은 교리를 정리할 수 있는 교리권, 신조를 만들 수 있는 신조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교회 정치를 펼쳐갈 수 있고 법을 정할 수 있는 재판권, 거기에 입각해서 또 치리를 행할 수 있는 사법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는 누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면 1차적으로 교회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대표들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동등하게 펼쳐가면서 장로교회를 꾸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대 권리도요, 누가 이 권한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독립파, 회중파들은 온전한 회중들이 전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독립파 교회에서는 콩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회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 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고 독립파 쪽에서는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들어가서 교리에 관한 모세와 제사장들의 권위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이 세 권한을 성경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펼쳐갔는가를 봅시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이 권위와 위엄을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사도나 후계자들에게 주실 때 자, 밑줄 치세요. 개인에게 주시지 않고 그들이 임명되는 그 직분에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누굽니까? 자, 테스트 하면서 갑니다. 이러한 권한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정치가 돼요? 감독 정치가 되는 겁니다. 감독 정치는 뭐가 있어요? 로마 교황 정치가 있고 또 하나 감리교 전체 감리교회의 총감독이 있습니다. 1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독 정치라고 그러고 영국 성공회도 감독 정치예요. 대표적으로 세계를 감독 정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국 성공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것은 극단적 감독 정치를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높은 감독 정치는 성공회고 청교도에 많은 그 호응을 한 감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셔라고 하는 이러한 제임스 우셔라고도 하고 어셔라고 하시는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분의 그 신앙 고백에 이러한 그 아일랜드에서 썼던 그분이 이렇게 활용했던
그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파 교회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가 그분의 자료가 훌륭해서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소위 말해서 칼비니즘이 있는 것처럼 하이퍼 감독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성공회 이러면 하이퍼 감독주의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거의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렇지만 영국 국교회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청교도를 좋아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만 빼면 나머지 90% 이상은 다 이렇게 청교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개혁 운동들에 대해서 동참했고, 요 교회 정치의 요 부분에 있어서만 지나치게 어떤 한 개인의 감독이 모든 인사권과 재정권을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성공회처럼 국교회처럼 그렇게 집행하지 말고 좀 더 평등함과 좀 더 성도들과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함께 동의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감독 정치를 펼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약간 좀 낮추고 그러면서 국교회를 안 떠나려고 하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선에 서 있던 분들.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로 에피스코팔이라 해서 저감독교회, 높은 감독교회가 있고 낮은 감독주의를 표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감독주의를 표방한 사람들은 성공회 국교회 안에 남아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낮은 감독주의를 표방했던, 그래서 감독주의를 표방하기는 하지만 감독주의의 어떤 지나친 폐단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걱정했던, 그러나 감독주의는 떠나지 않은, 이제 이런, 그러나 장로주의 쪽으로 오지는 않은, 그런 참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참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의 대표가 제임스 어셔인데, 이분이 워낙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감독파 쪽에도 칭찬을 받고 장로교회 후손들의 동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잘못하면 니고데모파 같은 또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양쪽으로부터도 욕을 먹어요. 이쪽 입장도 아니고 저쪽 입장도 아니고 도대체 뭐예요? 이제 이런 것이기도 하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일하게 살아남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감독 정치와 장로 정치로 계속 바뀌어가지고 크로멜이 집권했을 때는 찰스 1세가 처형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메리 여왕이라든가 이렇게 감독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형태로 돌아서게 되면 뭐 크레머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크레머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그 청교도주의자들이 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막 다 쫓겨나고 막 죽고 사는 문제가 영국에서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제임스 어셔라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임스 어셔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걸 한 개인에게 주는 부분을 이렇게 감독 정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 회중에게 주려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당연히 회중 정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교회로부터 강력하게 독립을 표방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파라고도 표현하고 분리주의자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교는 뭡니까? 뭐 장로교는 그런 극단적 분리주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영국 국교회 자체가 장로교회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분리파, 회중파들은 그것도 다 배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영국 국교회 자체가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따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우리들끼리만 그냥 교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다 타락했으니까 그냥 순수한 그러한 성도들, 회중들을 다시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극단적 분리주의를 강조한 이제, 그래서 전체 회중이 결정하고 전체 회중이 판단하도록 그 모든 권리를 전체 회중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개혁파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의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가르침들을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게 되면, 어느 교회는 자기는 목사님은 당회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회원이지만 이제 그 당회가 모든 인사권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직회가 그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회 할 때는 목사님은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예 표결 행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결정. 그러면 그게 왜 또 재직회에서만 결정을 합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전체 성도들이 공동의회로 모여가지고 회중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게 기준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재직회도 따로 구별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전체 회중이 모두가 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온전한 거죠. 회중 정치의 원리상으로.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장단점과 속도가 느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재직회를 구성해가지고 집사들이 있어가지고 집사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임시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약간 회중교회를 약간 편법으로 이제 이렇게 살짝 또 이렇게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의 결정을 회중에게 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개혁교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칼빈이나 웨스민스터가 표방했던 그런 소위 말해서 정통 장로교회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방식이 가장 그 선조들이 물려준 정통 개혁교회의 전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막 소개를 할 때에 성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교수님이고 또 이렇게 한국교회에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요라든가 웨스민스터에서 보게 되는 것은 전체 회중회에 그걸 결정하고 회중이 어떠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고 어떠한 한 독점권을 가진 개인으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회중 전체가 가지고 결정하는 정치. 이게 이제 바로 강요라든가 웨스민스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게 바로 회중 정치고 독립파 정치입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또 회중 정치, 회중파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제세례파가 굉장히 독립파적 성격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분들은 회중파 정치, 독립파 정치를 표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세례파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이 지탄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셔가지고 회중 정치파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싫어요. 우리는 장로교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갖고 또 이제 어떤 또 페이스북에서는 내용이 결국 교권이 형성되게 된 가장 결정적 원인은 바로 당회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관에다가 아주 분명하게 당회가 결정권을 못 갖도록 그렇게 아예 정관에다가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또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총체적으로 혼란을 갖고 계신 것이죠. 한 개인에게 주지 않고 또 그 반대로 전체 회중에 주지 않고 그럼 우리 장로교회는 뭐예요? 그들이 임명되는 그 직분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주셨고 그 직분자들이 대표가 되어서 통치하는 정치가 바로 장로 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이 무엇을 이렇게 또 계승하는 형태로 물려받는 형태로 이렇게 또 줄 수는 없는 것이 그가 그 직분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직분은 살아있지만 그 개인은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이렇게 물러섬으로 인해서 모든 권한을 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하나님의 그 권위가 위임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 정치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들이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선포하도록 위탁을 받은 그 말씀에 주어진 것이다. 그들 모두들 차례로 검토해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에 따라서만 가르치며 대답하는 권위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직분을 맡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동시에 자기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말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아래 그들은 주의 말씀 위에 어떤 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단락에서는 그 직분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한 그 권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신원균이라고 하는 저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저에게 줬다면 제가 그걸 아들한테 상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 직분을 갖지 아니하면 함부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권위는 엄청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2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위라는 거예요. 이 권위를 웨스트민스터 31장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신적 권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개념이 깨진 것은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의 그 결정과 정책을 유일하게 교황이 대표한다. 그래서 교황이 그 모든 신적 권위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보권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지나친 거고, 한쪽에서는 바로 그러한 권위를 강조하는 방식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권이라고 하는, 교회의 권세라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교회 타락의 빌미가 되었다라고 해갖고 교회로부터 모든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기구와 내용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올바르게 추천되어지고 올바르게 검증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절차를 따라서 취하면 거기엔 신적 권위가 행사되고 위탁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은 반드시 성경이 가르쳐준 그 절차와 순서를 따라서 그 검증을 따라서 그 직분을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엔 신적 권위가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31장에서는 그것은 신적 권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직분을 신적 권위라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싫다고 또 없애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리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신앙생활을 각자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각자 알아서 하는 신앙의 방식들은 2000년 지난 교회 역사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와 수단과 권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이끌어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은 한쪽으로는 교황과 같은 그런 지나친 교권적 개념의 신적 권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아예 권위 자체를 싫어하는 이러한 행태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폐단을 다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로마 카톨릭처럼 목사님이 거반 교주가 돼버렸어요. 교주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신적 권위에 대한 직분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 얘기는 거듭거듭 반복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적어도 여러분이 장로교회에 들어와서 검증된 장로교회로서 인정이 되어져서 설교를 들을 때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좀 더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또 티타임이라든가 신방을 가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집안의 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목사님이 그냥 놔줘라고 하는 이야기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적어도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읽어서 그 성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적어도 하나님은 누구 성도에게 이러한 방향을 원하십니다라고 성경의 기본적 내용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각자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목사님의 그 권면에는 약속이 따라붙을 수도 있어요.
위로의 어떤 약속이 따라붙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목사님이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아이, 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하게 되면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할 때 안 듣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개념을 잘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하는 목회자에겐 무진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본인이 다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결정을 한번 하려고 할 때 그 자신의 결정에 따라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따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한마디 하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들 때 내가 표현하는 그 한마디 안에 성도들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거기로부터 오는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까를 검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과 씨름하고 또 성경과 씨름하면서 성경의 그 표현들을 추적하고 읽어내기 위해서 몸에 병이 들 정도로 그 책들과 성경과 씨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목숨을 건 그런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이제 저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아침에 묵상을 할 때는 히브리어 헬라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 정도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목사님은 계속해서 원전으로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죽기 살기로 덤벼 들어가고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를 나눠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은 원전을 로마서를 죽을 때까지 뭐 목표로 한 50번 이렇게 100번 이렇게 목표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왜냐면 신약에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아무튼 각자의 그런 특징을 따라서 종교개혁가들도 그렇고 적어도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런 면에서 실력이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원전 안에서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내려고 그 많은 시간들을 몸부림치면서 싸워가는 것이.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또 그 많은 수많은 논문들을 또 읽어내는데 온 시간들을 소비하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는 우리 종교개혁 17세기에 그런 많은 논문들이 번역되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읽어야지 하다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쌓아놓았던 것들을 최근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좀 몰아가지고 한 2달 가까이 지금 쏟아가고 17세기에 있는 책들만 쭉 한번 이렇게 또 이제 읽어가는 또 시간들도 있고. 이제 목사님들은 적어도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적어도 1년에 한 100권에서 200권 정도의 책들을 어려운 그 논문들을 이렇게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섭리사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그 사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문이라든가 또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보고 그래서 진보 쪽에서 나온 뉴스도 JTBC에 저는 빠짐없이 봐요. 아, 진보 쪽에서는 이렇게 사고하면서 그 사태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 또 TV조선이라든가 조금 더 좀 더 보수적인 또 채널에서는 또 같은 사건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가 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뭐 본 뉴스를 똑같이 그냥 그걸 반복해서 듣고 아는 현장이라고 다 달라 그게 채널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그 사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그래서 좀 더 객관성 있게 성도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려고 또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4월달, 5월달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시진핑부터 시작해서 푸틴부터 장기 독재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이러한 정치를 이미 다 구축해놨고
그러면 독재를 행하기 때문에 어떤 무리한 정책을 이 사람들이 펼쳐도 과거에는 법이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자기 집권에 임기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무리수의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약간 눈치를 보게 되고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는데 독재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져 버려가지고 무리가 되는 어떤 정책안들을 펼쳐도 반대 세력이 없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남북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과거처럼 그게 다 과거 독재 정책을 소련이라든가 중국도 다 펼칠 수 있을 때다 그게 가능한 것이지 현재처럼 임기가 정해져 있고 법이 제재를 가하는 좀 더 근대적인 이러한 국가 속에서는 참 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과 소련이 그렇게 러시아가 바뀌어가고 있고 또 이런 사태가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구한말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어려운 그런 고비를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목사님이 보수적 입장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보적 입장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오전 설교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교회 신앙은 신앙 위에 정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평상시에는 성도들인데 정치랑 맞물리게 되면 개혁신앙을 했는지 오순절을 했는지 상관없어요. 보수 정치 개념이냐 진보 개념이냐에 따라 확 헤쳐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 우리 장로교가 추구해왔던 국가와 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 저항권을 표출해가면서 얼마나 목숨 걸고 그 시대에 싸웠는지 그래서 교회가 치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기까지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던 이 역사를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지. 근데 지금 우리 후손들이 이 정교 분리의 개념의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해서 이 3권이라고 하는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을 교회가, 당회가, 장로회가 온전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을 했는지를 우리 장로교 후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멀쩡히 개혁신앙을 하다가도 정치와 맞물리면 그동안 배운 것 다 상관없고 진보에 빠진 사람들은 진보 정부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고 그래서 진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마치 천국이 온 것처럼 그렇게 환호를 하고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진보적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지옥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울고 불고 이 정신 나간 것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국가가 교회의 이 3권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3권의 그 치리권을 국가가 갖는다라고 조금 더 강조하게 되면 에라스티안이라고 하는 국가주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감독교회가 바로 국가가 이 권한을 갖는 형태로서의 에라스티안적인 그런 권세를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는 방식에 있어서는 또 교황이 갖는 방식도 있고 그 개인이 갖는 방식에 있어서는 국가 위정자가 가질 때는 에라스티안이라 해서 국가주의적 감독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우리 장로교회는 거절한 겁니다. 또 한 개인과 또 회중이 갖는 독립화적, 회중적 그러한 권위 개념도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소위 말해서 그 트러블 5퍼슨이라 해가지고는 5명의 그 독립파에 아주 그 무리를 일으킨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조차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교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훌륭한 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하긴 했지만 상당히 교회 정치와 이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집행하고 행사하는가에 있어서 상당히 논쟁을 일으켰고 결국 그분들은 이러한 정통 장로교회의 권위의 개념들을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파적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굿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결국 이 칼빈이 교회의 권위를 직분해 주셨고 그 직분은 장로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하기까지 국가에 대한 개념도 거부해야 되는 거고, 또 로마 카톨릭처럼 한 개인에 대한 개념도 거부해야 되는 거고, 지나친 분리주의적인 회중권위도 분리해낸 거고, 그러면서 교리에 대한 이러한 교회의 권위는 온전한 그 장로회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고, 그것은 그 장로회의 직분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고 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어떤 것을 하십시오, 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권면을 받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권면을 받게 될 때에 그렇게 확보해서 지켜낸 그러한 교회적 신조적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고 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잘 보존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목회자를 세워놓고 그 목회자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듣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권면들을 했을 때 그 권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굉장한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권위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함이 벌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웨스민스터 시대 정도의, 또 칼빈 시대 정도의 칼빈만큼의 어떤 선생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개혁교회 장로교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역시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논문들과 또 성경과 씨름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고 먹을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사회적인 어떤 통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회적인 이야기 속에서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신념과 연결해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들으시라는 거죠. 여기 안에는 보수적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진보적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회에 어떤 문제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잘 신중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보를 좋아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이 보수적 관점에서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보수적 관점을 좋아하는데 왜 목사님이 자꾸 진보적 관점에서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또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권면을 들으실 때에 그 약속을 잘 받으셔서 또 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서 잘 간직하면 거기에 실제적인 또 열매도 따라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셔야 돼요. 그 권고와 권면을 무시했다가 또 엄청난 또 하나님의 징계의 책망들을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교회적 권위 속에서 세워준 그 직분에 참여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신적 권위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저도 평범한 그냥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장로로 참여하게 되고 목회자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선거로 인해서 뽑힌다 할지라도 뽑히고 난 다음에는 신적 권위로서 하나님의 위탁받은 권위를 집행하는 자로 장로회에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장로 정치의 개념입니다. 직분에 주어졌다라는 말이 이렇게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180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도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강력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하에 제사장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제사장들의 입술을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 입에서 율법이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명령들이 따라 붙어요. 그럴 때 그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오늘날 개혁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그 씨름, 또 그 다음에 2000년 동안의 그 논문.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은 시간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500년을 벌었잖아요. 어찌됐든. 교부문헌만 읽으면 돼요. 왜? 중세시대에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읽을 가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칼빈도 그렇고 베자도 그렇고 훌륭한 그 종교개혁의 그 선생님들은 교부문헌만 읽으면 돼요. 500년 동안 나왔던 헬라어하고 라틴어를 공부해가지고 500년 동안의 그 논문만 충분히 자기가 꿰뚫으면 뭐가 잘못됐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교회 역사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 원전을 읽을 수 있으면 소위 말해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유명한 원전으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고. 근데 저희들은 500년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 뒤에 성경 사본도 더 많이 나왔어요. 유명한 신해산 사본도 후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본조차도 종교개혁 시대 때 없던 사본들도 또 500년 동안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봐야 될 원전도 더 많아졌고 또 봐야 될 논문도 500년 동안 더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직신학자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약학자, 구약학자, 역사신학자로 나눠서 읽어도 다 못 읽습니다. 평생을 읽어도. 저도 지금 죽기 살기로 읽고 있는데 저도 아직 못 읽은 논문들이 첩첩산중 쌓여 있어요. 제 분야 쪽에만. 조직신학 문과 쪽에서. 조직신학 문과 쪽에서 나온 건 웬만하면 거의 다 읽었는데도 아직도 못 읽은 게 수두룩해요. 그러니 뭐 신약학자의 칭의론 나오고 막 이럴 때 신약 분야에 누가 뭘 말했는지 이러면 신약학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책 자체를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신약 분야의 논문이 무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 대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논문만 해도 뭐 수십 수백 편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어느 세월에 그걸 제 분야도 아닌데 그걸 다 읽고 있겠습니까? 조직신학 문과에 대한 논문들도 다 못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500년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더 엄청난 또 과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칼빈의 글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칼빈이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칼빈의 글만 주석하고 강요하고 논문하고 설교집만 수백 편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칼빈 건 이제 쓰고 있으니까 교부 것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적어도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오늘 우리 시대에게는 더 많은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목회자들을 제대로 길러내려면 적어도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 한 20년 가까이 이런 원전에 대한 싸움과 논문에 대한 싸움들을 20년 동안 읽어가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도
20년 정도 지금 나이에 제가 30 정도쯤 돼가지고 여기 눈을 뜨고 그때부터 이제 논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읽었는데도 아직도 헉헉대는 거죠. 그래도 원전을 가지고 신구약을 이래도 이렇게 한 번 정도 읽어본 사람인데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한 숫자들이 되고, 이런 고민들이 우리 시대의 개혁교회 목회자의 그 직분 하나에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직분의 자격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될 때에 그 직분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직분에 참여하는 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정당한 자격이 확보가 되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설교들, 또 그 목회자를 통해서 행해지는 정치적 치리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신적 권위를 갖고 순종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준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의 맨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서 그렇게 믿고 지켜가야 된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되어진 성도가 아니면 교회로부터 양육되어지는, 또 보호되어지고, 또 그 모든 정치적 치리 행위와 또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성찬과 이런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의 모든 그 혜택들로부터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속해서 그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야만이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직분이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비록 인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럴 때 그러한 직분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또 헌신하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밴드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들도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이게 종교개혁 역사에 쉽지 않은 겁니다.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고 그 좋은 목회자가 준비되었을 때에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교리에 관한 예언자들은 어떻게 그럼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체 후반의 내용의 포인트는 이 직분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포인트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면 선지서로 돌아가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예레미야 23장에도 보니까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바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위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명령하신 것에 그 무엇을 덧붙여 가르치는 것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목회자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뭔가를 자꾸 덧붙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와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가 장로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회의체를 통해서 구성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81페이지를 읽어보시게 되면 4번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예언자들도 그런 것이고 사도들은 어떤가 그러면, 사도들도 4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거절하는 것은 내 말을 거절하는 것이다. 사도들에게 그런 동일한 또 위탁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그 직분에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저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분을 통해서 행사했던 그러한 권위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을 쓸 수 있고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그러한 힘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전달하는 그 신적 전달의 권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구약과 신약의 이 구절의 이 내용을 오늘날 목회자들의 직분의 권위에다가 그대로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즉 그들은 사도임으로 마음대로 짓거릴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명령만을 충실하게 전해야 된다. 맨 아래로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이 모범에 의하여 모든 일꾼들이 읽으세요. 가르칠 때에 따라야 할 법칙을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이를테면 주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다는 것이다. 앞에 그 부분하고 동일한 것이죠. 5번 계시의 단일성과 다양성.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에게서 배우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이 처음부터 교회를 지배했고 또 지금도 지배해야 하지만 그들은 시대가 다름에 따라 배우는 방법도 다르다. 현재의 질서는 이전에 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한 질서들,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의한 그런 질서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목사, 신학자,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일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행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옛날 거룩한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울로 삼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와 빛과 진리이신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방식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또 새롭게 바뀌었고 신약의 방식도 사도들이 끝나면서 이제 또 정리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는 이처럼 그 계시의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고 또 단일한 본질의 통일성이 또 존재한다는 것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게 되면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고 오늘날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의 가치와 내용들은 또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5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